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까지고 우선 열왕기상 1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가뭄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고 또 엘리야가 이방 땅 사르밧에서 지낼 때 어떤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년 반의 가뭄의 시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그때 쓰임받은 인물인 오바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엘리야는 먼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책 오바댜서에 나오는 오바댜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오바댜는 또 오바댜서의 오바댜랑은 다른 인물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를 만나서 엘리야는 반드시 아합에게 자신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아합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 그토록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고 엘리야가 오바댜를 먼저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여기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는 영적인 시대상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은 가뭄의 심판을 예언했던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합에게 심판을 예언을 하고 이제 잠깐 그리시네가나 아니면은 사르밧 땅에 숨어 지냈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기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든 살기 어려운 이방 땅인 사르밧으로 보내시든 아니면 목숨의 위협이 있을 아합 왕 앞에로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엘리야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니면 편할 것만 같은 곳들로 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여기 위쪽에 셋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해에 관련해서는 가뭄이 시작된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시냇물도 마르자 이동을 해가지고 이방 땅 사르밧에서 약 3년 동안 숨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이 3년 반 동안 하루하루의 양식을 매일 받으면서 인내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겪게 될 3년 반 동안의 환난과 또 그 환난 기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당시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이제 여기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현대로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바댜의 선한 행실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주의 대언자들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펼 때에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왕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 중에 1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여 살리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 재산을 써서 주의 대언자들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숨어있는 100명의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발각이 되면은 자기 자리 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오바댜는 단 한 명이 아니라 1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바댜가 정말 왕과 왕비보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바댜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다음 5절, 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들과 노새들을 살릴 수도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아합은 홀로 한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다른 길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와 오바댜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과는 또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합은 오바댜에게 이 심한 가뭄의 때에 물과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 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합이 물과 풀을 찾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나 양 같은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가축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합 왕은 말들과 노새들을 살리려고 물과 풀을 찾습니다. 말들과 노새들은 치리자들이 주로 전쟁이나 정치 행사에 사용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의 생계랑은 관련이 크게 없는 짐승들입니다. 아합의 관심은 이 가뭄에도 자기 사치 부리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이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이제 7절, 8절 보시면은 물과 풀을 찾아서 길을 떠난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순종해서 자신을 아합 왕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거기 없다 하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게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을 수 없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어쩌면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면은 오바댜가 아합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아합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바댜를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셔서 아합이 왔을 때는 엘리야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자기 추측에 기반을 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데려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로 인해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이 왔을 때 없으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엘리야에게 토로합니다. 이 대목에서 봤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 없이 순종했던 것과 달리 오바댜에게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야를 오바댜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었는데 그 영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의 가뭄 동안 지켜주셔서 엘리야가 문제없이 여기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바댜 자신 또한 지켜주시고 오바댜 자신 또한 숨겨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이 있는 그 높은 지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매일매일 듣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에게 있는 주의 영이 내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조되는 인물 사례들이 성경에 여럿 있을 텐데 전 2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에게 있던 주의 영의 능력을 2배나 구했었습니다. 또한 망한 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로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섰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굳은 믿음이 오바댜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오바댜는 현실에 치여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현실과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현재 우리들 같은 모습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18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의 선한 행실을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엘리야에게 토로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주의 대언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이 구절에서도 봤을 때 오바댜는 자신이 보는 세상의 현실에 자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보는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왕비라는 사람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를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숨기셨고 주의 대언자들은 굴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자신이 주를 크게 두려워하기에 주의 대언자들을 100명씩이나 숨기면서 빵과 물을 공급했지만 자기는 이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언자들 100명씩이나 먹이고 섬긴 것은 정말 아무나 하지 못하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바댜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이런 이 선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할 때 내가 했다는 것을 앞에 구절에서 보면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 자신이 보는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계속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 나타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가뭄 동안 모든 나라에서부터 숨어 지냈지만 살아있다는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오바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었던 과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통해서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대언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바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필 그때 오바댜가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하필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악한 왕과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비서실장 지위에까지 올라가서 주의 대언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또 에스더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 할 때 왕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한 가뭄 사건도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이고 인내의 표현이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보면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 이 암울해 보이는 현실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가뭄의 끝에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국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주의 영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은 사사기 14장 19절이나 역대기야 15장 1절 말씀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이나 아사랴 등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듯이 구약시대의 주의 영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크나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시대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암울해 보이더라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겁이 많았지만 그런 오바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 하나님을 두고 아합에게 자신을 보인다고 맹세를 했고, 오바댜는 그의 말에 이번에는 다른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오바댜가 주선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가 자신이 했던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대결로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만나기를 구했던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 것의 유익함입니다. 사무엘처럼 오바댜도 어려서부터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성인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주님을 젊을 때부터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젊을 때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그렇고 또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보상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저를 포함해서 청년 지체분들 또 청소년 지체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도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합의 관심사는 말과 노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합에게 있어서 사치품입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자기 재산을 주의 대언자들의 빵과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대언자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빵과 물을 가져왔다고 할 때 대언자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의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욕이나 재물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주의 대언자들을 살리는 일에 썼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례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 옥살이 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옥의 간수장이 오히려 요셉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조용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헐떡이면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버텨내는 것, 이 삶도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셨던 고난의 잔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거의 한 6, 70년가량 살면서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과 핍박을 버티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조용하게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일에 쓰이는 지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는 여러 면에서 정말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도피 생활을 했지만 오바댜는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나 아하시아 같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와 심판을 지적하는 담대함을 보였지만 오바댜는 최악의 상황을 쉽사리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아합의 대적자였지만 오바댜는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아합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지도 성향도 역할도 서로 달랐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고 오바댜는 주의 대언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 처지와 성향과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 안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기에 서로가 주님의 일을 서로 나눠서 맡아서 할 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겁이 많은 자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최악의 상황을 쉽사리 걱정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오바댜를 쓰셔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대결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소녀의 말에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돼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여러 번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주시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 두려운 일들을 접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쓰신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자손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대적해서 전쟁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역대기하 20장 1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됨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결국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외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왕의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뭄의 재앙이 바로 주의 명령들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의 집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주의 명령들을 기준으로 아합에게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보면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것을 신청합니다. 그 대결은 바알의 대언자들과 작은 숲들의 대언자 850명과 자기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고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을 믿어서인지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키웠던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들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서 대결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대결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북이스라엘에 드러내시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바른 행실이 나왔습니다. 오바댜는 기적들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어두운 현실에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쉽사리 걱정하고 겁을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상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또한 살기 어려워 보여도
결국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점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을 나눴습니다. 오바댜와 엘리야가 서로 성향과 처지와 역할이 달랐지만 모두 주님의 일들을 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지체들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사실 또한 같이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명령들을 기준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850명 대 1의 대결을 해야 하는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행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쉽게 걱정하고 겁먹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